저는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부모님이 이민 오실 때 저도 제 동생들하고 같이 이민을 왔습니다. 저희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City of Brotherly Love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곳에 이민을 와서 저희 가족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다른 교회 집회를 가면 이 얘기를 좀 해요. 이민자들의 삶을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제 설교하는 얘기를 듣고 아, 목사님 그러셨네요 하는 분들이 많아서 차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나누는 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위 뭐 음악인이세요. 저희 아버님은 성악을 하시고 저희 어머님은 피아노를 하시고, 그래서 전 피아노 밑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체르니 하르논을 다 뗐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음악적인 배경에서 이렇게 컸고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성가대에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오시게 되면서 우리 삼남매를 한국에서 교육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소위 이 이민을 단행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와셔서 하셨던 일이 뭔가 처음으로 오시자마자, 그때는 뭐 달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오셔서 그냥 취직을 하셔야 되는데 봉제 공장에 두 분이 취직을 하셔서 정말 난생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 바느질을 하기 시작을 하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피스당 돈을 받으면 그는 실력이 늘었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뭐 10개를 하시면 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몇 년을 하셨어도 피스당 받아보지 못하고 시간당 받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푼푼히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바로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그것도 흑인가에서, 뭐 흑인가라는 게 뭐 차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조금 이웃이 네이버가 험악한 흑인가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가게를 겨울에 인수를 하셨습니다. 정말 비즈니스의 비자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얼마나 의욕이 크셨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을 하시니까 조그만한 구멍가게라도 아이스크림 가게를 시작하신다니까. 그래서 새벽 6시에 문을 열고 밤 9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을 때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냥 경찰관이 와서 나가는 거를 도와줄 정도로 정말 좀 위험한 곳이기는 했습니다. 하다못해 강도를 2번, 권총 강도 2번을 당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데 아침 6시에 열어서 밤 9시, 그리고 정리하고 들어와 가지고 그때 저녁을 먹기 시작을 한 후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는데 밤 10시쯤에 돼야 예배를 드리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아버지에게 건의를 했죠. 아버지, 저도 제 꿈은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해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이스크림을 찾지는 않습니다. 조금 시간을 늦추면 어떨까요? 막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 늘 하시는 말, 우리는 제2의 유태인이야. 우린 부지런히 해야 돼. 뭐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가게를 6시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주택가에 있는 가게였잖아요. 그래서 눈 비비고 주민이 일어나서 보니까 가게가 열려 있어요. 새벽 6시에 가서 뭘 찾았을까요? 아이스크림 찾았을까요? 아니면 뭘 찾았을까요? 그렇죠. 커피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야, 커피를 찾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커피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딱 해놓고 커피도 파시고, 또 뭘 찾았을까요? 예, 빵하고 우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게 냉장고잖아요. 아이스크림 가게니까. 그러니까 냉장고에다가 갤런 밀크, 뭐 half 갤런, 쿼터 이런 밀크를 갖다 놓으면서 필요한 부분 또 이렇게 사게끔 했던 거예요. 그런데 11월 말에 인수해가지고 12월 한 달 동안 가게 문을 여는데 하루 매상이 20불을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상이요. 이윤이 아니라 매상이.
그러다가 이제 12월 31일까지 그렇게 되다 1월 1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송구영신 예배가 아니라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신년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는 공휴일에 다 문을 닫습니다. 요즘은 공휴일에 문을 여는 가게들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요, 공휴일이나 주일날 문 여는 가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1월 1일 날 가서 예배를 드리더니 아버님이 돌아오시는 길에, 야, 우리 가서 가게 열자. 아이, 좀 쉬는 날인데. 아니야, 열자. 우리는 제2의 유태인이야.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오후만 열었는데, 아니야, 가게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이제 손님들이, 주민들이 와가지고 여기만 열려 있네 해서 있는 빵, 우유, 거기다가 가다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은 뭐 커피 한 파인트 이런 식으로 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매상이 100불을 넘었어요. 저희 아버님 너무 감격해가지고 다들 집합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매상 100불 초과 달성 기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엉엉 울면서 드렸습니다. 엉엉 울면서.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턱시도 입으시고 지휘하시며 음악인으로의 삶, 그리고 음악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렇게 사시던 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저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팔자에도 없는 봉제 공장에서 발바라 삼천리를 하시지 않나,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지 않나. 나중에는요, 그 힘들다는 세탁소까지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하루에 세탁 와이셔츠를 500장 빨았어요. 그리고는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입원한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 갓 졸업했을 때군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왜 이민을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지? 저 이민 갈 때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야, 파카 볼펜 쓰는 그 나라에 가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 노란 연필, 메이드 인 USA, 그거 너무너무 부러워했거든요. 난 이제 그거 쓰는 나라에 간다 해서 부러워했는데 정작 도착했지만 이민, 이 미국 땅에서 사는 것은 만만치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봐도 그냥 한국에서 사셨으면 훨씬 편하게 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근데 뭐 자녀들 교육하겠다고 그 어려운 이민을 결정하시고 오시게 되고, 실은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은 고스란히 소위 1.5세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받게 되었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은 나갔다 하면 이렇게 티켓을 받아가지고 오세요. 왜 이렇게 좀 교통 이렇게 하나, 그러면 그걸 해결한다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영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전화 거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것도 문제 해결하는 영어를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맨날 이 전화비리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럼 또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비리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때는 한국에 통화 한 번 하면은 1분당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몇십 불, 몇백 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전화 할 수도 없었던 그 당시인데 전화비리 많이 나오니까 깜짝깜짝 놀라죠. 그거 해결한다고 전화해가지고 막 했더니 막 뭐라고 막 한참 제 짧은 영어로 설명했더니 count number. 그래서 왜 번호를 세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1, 2, 3, 4, 5 No, count number. 그래서 거꾸로 세라고 하는구나. 10, 9, 8, 7 나중에 알았어요. 번호를 세라는 게 아니라 account number. A가 안 들려요. 여러분, 여기서 영어 배우신 분들은 A가 잘 안 들립니다. accommodation. A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으면 아직도 영어가 모자라는 분이에요. 손님들 오시면 호텔을 마련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걸 accommodation이라고 그래요. 근데 A를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카운트 넘버가 들리겠습니까, 제가? 그런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크면서 저도 그랬어요. 내가 왜 이민 와가지고. 저 3년 동안 굉장히 컴플레인하면서 살았거든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대학도 저 좋은 대학 갔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하나. 부모님 나 때문에 왔대. 나 때문에 뭐 하서 왔지? 근데 그렇게 이렇게 이민 생활 하시면서 그걸 한 푼, 두 푼 모아서 제 대학교 등록금을 대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대학교 때 쉬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떻게 벌어서 내 등록금을 대는데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 이민자들에게 그 아픔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훈련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민 오신 분들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민 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 언어와 문화의 장벽, 내 생활 전선에서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만만치 않은 이 전쟁과 같은 이민 생활. 사사기가 바로 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낯선 땅이에요. 하나님이 몇백 년 전에 여기가 우리에게 준 땅이래 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민자의 삶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그랬는데 반신반의 아니면 반쪽뿐인 신앙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여호수아가 죽는 날 임무 완수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겨둔 이방 민족이 그대로 있었어요. 같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 민족을 보니까 이방 민족이 나중에 너의 가시와 올무가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죄 억보죠. 우리의 죄의 결과죠. 순종하지 못한 결과죠. 그런데 그거를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합력하여 서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전을 다시 합니다. 우리의 죄를 놓고 얘 이놈 하고 그냥 쳐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남겨놓은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새롭게 쓰시려고 하는 이 가시와 올무라고 부르는 이방 민족의 용도가 변경이 됩니다. 몰아냈어야 할 그들을 남겨두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용도가 바뀌어요. 그게 뭐냐? 바로 가시와 올무의 용도 변경인데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바꿔버리십니다. 테스팅이에요. 테스팅. 실은 누누이 신명기에서부터 광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 테스팅을 통해서 뭘 테스팅하냐?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중심을 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팅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시험 제출자예요. 시험을 출제하는 자세요.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출제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 그 어느 분에게도 이 시험을 면제하신 적이 없어요. 저를 위시로 해서 여기 한 분 한 분 계신 분은 하나님이 출제하시는 그 시험을 맞닥뜨려야 하십니다. 반드시요. 웨이브 없어요. 면제 없어요. 반드시 이 시험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과하셔야 돼요. 시험을 패스하셔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무엇으로 시험했는지.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시험 문제를 받았을까 생각하실 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험을 여러분에게 출제했다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안 틀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출제하십니다. 왜 말이 안 될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왜 바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 human sacrifice를 원치 않으세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이방 신이나 하는 게 human sacrifice. 여러분 가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표되는 거 볼 때 산 사람을 산채로 매장을 해가지고 왕이 죽었을 때 같이 묻어버리는 거 많이 발견하시잖아요. 이거는 이방 이 사이비들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혐오한다라고 성경에 적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내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unthinkable.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때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돼요. 프로세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결론에 이르죠. 그때 아브라함은 옛날에 자기 아내를 거짓말한 거 2번씩이나,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했던 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제 지난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괴팍하거나 말도 안 되는 휴먼 세크리파이스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하는 동안에 이게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나한테 주신 거구나, 이걸 패스해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가 나중에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설사 이 아이를 바쳤어도 그 순간에 부활시켜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이 시험 문제구나, 이걸 통과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시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봅니다. 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비슷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어요. 하박국 선지자에서의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저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더 악하고 하나님을 더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시고 훈련시키느냐, 이게 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거룩하고 더 의로운 민족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킨다면은 understandable,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못했고 우리보다 더 형편없고 믿음이 없다고 하기는커녕 다른 우상이나 섬기고 있는 저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옛날에는 걱정도 안 했던 것이 더 꼬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제가 어느 유튜브 영상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간증을 듣는데 이렇게 심쿵하더라고요. 이런 얘기였어요. 어느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봤더니, 선생님 차를 제가 살짝 긁은 것 같습니다. 내려와 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내려가 봤더니 살짝 긁은 게 아니라 왕창 긁었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에다 이제 클레임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회사 이제 클레임하고, 그 다음에 오토샵에 가가지고 바디샵에 가서 고쳐야 되니까 갖다 놨더니 이게 많이 망가져가지고 한 2주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렌트카를, 또 그 바디샵에서 렌트카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렌트카를 해서 2주를 타고 다니고, 2주 후에 차가 고쳐져가지고 다시 차를 빼가지고 잘 타고 있었대요. 근데 1달인가 2달인가 지났는데 이 자기 차를 살짝 긁었다고 하는 그분이 전화를 왔어요. 전화를 왔는데 다짜고짜, 이 사람아, 틀림없이 선생님이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이 사람아 그러면서 도대체 얼마나 보험을 청구했길래 내 보험금이 이렇게 올랐냐고, 사람이 양심이 있느냐 어쩌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뭐 잘못했나?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아니, 당신이 사고 내서 그 보험을 했는데, 렌트카도 해야 되니까 렌트카도 해서 했는데, 그게 뭐 자기는 뭐 잘못했나? 그러다가 같이 따져 물을 수 있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느냐 하고 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보험금이 오르셨어요? 하고 질문을 던졌대요. 그랬더니 1,000불이나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주소를 주시면 1,000불을 보내드리겠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런 건 아니고요 하고 다시 호칭이 선생님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도 저 때문에 이게 보험금이 올랐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할까요? 괜찮다. 그럼 반이라도 낼까요? 그랬더니 바로 주소를 보내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받아가지고 500불을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할까?
난 그게 당연히 내 권리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이고 잘못은 당신이 다 한 건데 뭐 같이 쌍방에 부딪힌 것도 아니고 몸짱에 서 있는 차를 당신이 긁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뭐 무빙 바이올레이션도 아니고 뭐 싸울 일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생각한 거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이죠. 500불에 이 믿음의 캐릭터, 믿음의 인테그리티를 팔아버리면서 같이 싸우지 않은 것이죠. 500불에 어쩌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파이널 스토리는 없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인 걸 알고는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얘기는 없어요. 그 얘기는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이 이런 것이다. 아니, 우리들이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한 사람은 저쪽인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그 사람 때문에 이상한 이런 역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생각이 안 돼요. 아니, 100세에 난 아들을 왜 바쳐? 아니, 왜 나보다 더 못되고 저 악한 민족을 들어서 우리 선한 민족,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을 더 괴롭히셔? unthinkable. 말이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테스팅.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테스팅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테스팅.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내 권리니까 나도 빡빡 우기면서 내 권리 찾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이 목사님처럼 내가 그 올라간 인슈런스 제가 될까요? 여러분, 이 순간에 악을 선으로 이기는 순간 아니겠어요? 와, 난 그 순간에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믿음이구나. 이런 거지. 당연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테스팅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따르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 노하우 따루. 야, 믿음 가지고 살다가는 우리는 쫄딱 망해. 이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배운 믿음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선으로 갚는 게 이게 믿음이다. 배웠으면 이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역공을 당할 때 믿음으로 대처하는 모습.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 사사기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네들의 죄 때문이거든요. 실은 그 남겨놓은 가시와 올무를 왜 놔두셨을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테스팅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해서 전쟁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가시와 올무를 놔뒀는가? 전쟁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용도 변경, 가시와 올무가 되는 이 이방 민족의 용도를 변경하셨다라고 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아하, 이것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유는 손자병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종의 테스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 테스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서 차지해야 되잖아요. We have to go in and conquer, right? 그런데 이걸 어떻게 conquer, 어떻게 차지하느냐?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의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면 약속한 땅을 차지 못합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교훈하신 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야말로 가나안 땅 초입에 요단강을 넘어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어떤 멋진 군사 전략으로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허물 것인가? 작전 넘버 1, 작전 넘버 2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작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호수아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Be quiet. 그게 작전 명령 넘버 1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1절에 여호와의 교회가 그 성을 여리고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는 진영에서 뭐 한다?
자니라. 저는 이것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이었어요. You be quiet and go to sleep. That's it. You be quiet, go to sleep. 여러분, 여리고성은 장정이 그냥 한 사람이 돌면 한 3시간이면 돌 수 있습니다. 한 바퀴. 그런데 한 몇 명이 돌았을까요? 뭐 전 출애굽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다면은 뭐 200만을 좋게 가늠할 수 있지만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생각해도 한 60만. 아니 그것도 아주 정예의 부담만 해도 몇 만이 돌았다고 합시다. 그 줄을 세워서 돌게 하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럼 반나절은 걸렸을 것 같아요. 반나절 걸렸다는 말은 돌고 왔어도 해가 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서 자. 이제는 Be quiet and go to sleep. 저는 이것이 뭘 테스팅하는 걸까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할까요? 야, 미쳤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호수아 장군이 완전히 갔네. 정신이 갔어. 지금 우리가 무기를 만들고 칼을 갈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 그리고 가서 자? 이게 말이나 돼. 이 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라도 하겠다. 그렇죠? 무슨 이런 작전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Be quiet, go to sleep. 말하지 마. 말하기 말 안 하는 게 힘들면 가서 자. 좀 주무세요. 자. 컴플레인 하지 말고 주무세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왜 이런 시험 문제를 내셨을까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죠. 내 생각에, 내 합리적인 사고 판단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 얘기 할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에 Be quiet, go to sleep. 뭘 훈련하는 거예요? 순종의 테스트죠. 순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순종의 테스트를 하면서 전쟁이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준다. 저는 61년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25가 50에 일어났고 53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저는 몰라요. 저는 전쟁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 다음 세대도 전쟁을 모르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6.25 사변 때 기억나시죠? 1.4 후퇴 때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걸요. 제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나보다 2살 아래신데도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함께 사역을 해서 아주 절친인데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 했더니 아버지가 나 6.25 때 말이야 하면서 시작할 때 제일 싫대요. 맨날 뭐 하다 보면 나 6.25 때 하면서 나오는데 그 얘기가 그렇게 듣기 싫더래요. 그러니까 전쟁을 아는 시대는 전쟁을 모르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야, 니네들이 뭘 아냐? 니네들이 무슨 고생을 아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전쟁을 모르는 그 세대에게 지금 전쟁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전쟁을 가르쳐 주신다. 아니 왜 그러시죠? 우리가 뭐 싸울 일 있나? 우리가 또 총칼을 또 들고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 다음 세대에 할 수 있는데 실은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 보니까 우리에게도 전쟁이 안 끝났어요. 오늘도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살벌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에 가서 설교를 했던 것을 여러 성도님들이 봤다고 저에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그때 한 설교가 아브라함이 통과한 오직이라고 하는 시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출제한 실문은 네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너의 only son, 너의 독자를 내게 바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독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 독자를 내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괴팍해서 정신이 이상해지셔가지고 갑자기 human sacrifice를 한번 해봐 이런 게 아니라 실은 네 안에 도사리고 있는 독자 only son 그거 내놓으라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잘 살고 있는데 이제는 이민 와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이제는 좀 살만한데 이제는 다음 렌트비 걱정할 필요 없이 살고 있는데 등 따시고 배불러졌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comfort, 안락이라고 하는 우상이 쑥 들어와 있어요. 나를 불편하기만 해봐.
사사기 시대를 얘기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내 생각에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왜 이런 얘기하는 거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그게 내 우상에 대해 쑥 들어왔어요.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옥리선 내놔. 그거야. 나도 모르게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안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에게는 옥리선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없으면 난 죽어. 난 이것 때문에 살아. 내 이거 건드리기만 해봐. 다 죽을 줄 알아?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Your only son. 그 오직 내놓으라고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only son은 뭘까요? 사사기 시대 얘기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내 소견에 옳은 게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 오라, 네가 생각이 오라, 근데 내려놔 이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only son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순종의 테스팅에서 페일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순종의 테스팅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거잖아요. 얼마든지 컴플레인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가지고는 저 여리고성 점령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요 짬밥이 군대 생활 20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be quiet, 자.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Be quiet and go to sleep. 순종의 테스트예요. 여러분도 그 순종의 테스트를 패스한 적 있는지요? 조금 하다 보면 순종의 테스팅에 다 걸려요. 그래서 차지하라고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여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패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 여전히 우리 앞에 이 전쟁이 있다, 우리가 싸워서 점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전쟁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점령을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only son,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하는 사사기 말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게 딱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이 테스팅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는데 사자가,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신저 하시면 10중 8구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면 돼요. 구약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여보세요, 네 독자까지도, 옥리성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테스트가 패스했어요. 합격! 와, 이걸 보니까 말이죠, 와, 뭔가 얹힌 게 탁 뚫린 것 같아. 우리가 늘 이거 페일 하거든요. 늘 여기서 플렁크 하거든요. 여기서 F학점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F학점 맞았다고 너는 안 된다 하고 차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출제를 또 하세요. 또 실패했다고?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 또 시험 출제를 하세요. 여러분이 패스할 때까지. 웨이브 없어요. 패스할 때까지.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패스했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맡았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둘이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할까? 아니요, 안 되더라고요. 생각, 프로세스를 해보는데 전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 것 같아요. 하나님 도셨습니까? 무슨 human sacrifice, 사람을 생매장 하는 거 당신이 금하셨는데 왜 그런 걸 하라고 해요? 내가 미쳤습니까? 칼 들고 내 아들, 100세 아들 죽이게? 왜 줬다 뺏어요? 나는 할 것 같아, 정말로. 이해가 안 되면 나는 그냥 거기서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실패한 현장에서 우리는 나의 옥리선 독자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네가 합격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멍청이에요? 바보예요? 아니요. 당신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너는 합격했다, 이걸 선언해 주시는, 그 힘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 시험을 합격한 자답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연합군 사령관이고 독일의 그 롬멜 장군을 꺾었던, 그래서 연합군의 승리에 그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유명한 장수입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도 이분이 지휘봉을 들었었습니다. 이 몽고메리 장군이 근데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방대한 책을 쓰셨습니다. 저는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이분이 평가를 했고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어요. 그 부분이 재밌어가지고 읽어봤는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서론을 읽어봤어요. 서론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쓴 이유는 피비린내 나는 얼룩진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고 그는 전제를 하면서, 오히려 이 전쟁의 역사를 쓰면서 인간의, 잘 보세요, 인간의 품성, 문화, 정치, 종교, 과학, 한 시대를 지배했던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흐름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역사라는 책을 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역사를 쓴 이유는 전쟁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쟁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평화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전쟁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손자병법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지향하는 평화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는 것으로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멋지게 말을 끝냈어요. 한 군인으로서 나는 희망한다. 황금빛 노을이 지고 반목과 싸움을 잠재우는 소등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이 오기를. 이윽고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르며 세계 온 나라의 친선과 평화를 깨우는 기상 나팔이 울리는 그 시대가 오기를 사모하며 이 전쟁의 역사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테스팅, 시험하는 목적이 뭐냐, 왜 전쟁을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도 치열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샬롬, 예수 그리스도 대신 싸워 이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샬롬이라고 하는 나라에 입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삶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전쟁 시에는 중립도 군사재판에 넘겨야 돼요. 난 안 싸워. 그거는 적보다도 나빠요. 크리스찬 삶도 저는 중립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점령하지 않으면 여러분 점령당합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가? Mighty God, Mighty Prayer입니다. 기도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전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도는 타이어가 빵꾸 났을 때 쓰는 트렁크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에요. 빵꾸 날 때만 쓰는 게 기도라고 하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의 차를 운전하는 핸들입니다. 운전대이며 기도로 우리의 삶을 운전해 가는 것이지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때 쓰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닙니다. 오늘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오늘도 무릎 꿇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함께 아멘하며 동참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가 먼저 손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과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오이코스 나와서 또 기도하자고요. 어제 오이코스 은퇴 장로님이 오시더니 우리 딸이 다른 미국 교회 가지만 한 달에 한 번 오이코스는 우리 손주들하고 다 데려와서 여기 오고 싶대. 너무너무 행복하대, 여기가.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오이코스 안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를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도하지 않는 세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면 그게 무슨 우리가 교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싶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어제도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만 니카라구아 단기 선교팀의 그 보고가 있었잖아요. 여기 SNA 얼바인 공항에서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릴렉스해 있어요. 그런데 기내 뭐 이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기돼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13명의 팀원들이 다 쪼개져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때 메모리얼 데이 위켄이었잖아요. 뭐 비행기가 다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회자들에게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뭐 길이 없네요. 어쨌든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결국은 이게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날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날 비행기를 다 13명이 그래도 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괜찮잖아요. 이 단기 선교팀은 짐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사역을 위해서 그 짐을 어떻게 나눠서 2명, 3명 쪼개서 가겠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다 딴 하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탔는데 guess what? 전용 비행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13명이 여기 세 줄 가운데 복도 세 줄 있는 그 비행기 한 대가 다 나왔어요. 그거 우리가 다 타고 갔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그 나중에 그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줬는데 그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놀고 있는 사진이 우리가 다 타고 왔어요. 한 자리에 다 누워도 남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다음 자리에 가서도 누워 자고 그 다음 자리에 누워서 잘 정도로 이런 기도했더니 전세기가 나왔다니까요. 아니 저는 평생에 전세기 타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난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더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가는 운전대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주세요. 격려죠. 얼마나 고무되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께서 선교하니까 전세기를 다 대주시네. 평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여러분 나중에 부자 돼서 여러분의 비행기 타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 우리 앞에 있는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시험 출제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실 때 하나님이 출제한 이 시험 문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시험을 통과하신 그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